주실 본문 말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공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좀 특별한 거 같죠? 좀? 영적인 발급 증명서. 이게 뭐 어디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세상에서 행정이나 또 신분의 확인을 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뭐 다양하게 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야 그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신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각종 영적인 증명서를 이제 살펴보는데,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가, 내가 이런 증명서를 소유하고는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2가지를 증명서가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적 증명서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호적 증명서. 우리가 자녀를 인정하고 가족을 인정하려면 호적 증명서를 찾아봐야 조상의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듯이 호적 증명서가 반드시, 근데 호적 증명서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적 증명서가 되는 것이죠. 영접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자기 요건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했고 또 지명해버렸고 내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호적 증명서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지불 약속 증명서. 하나님께서 지불을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지불을 해주시냐?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누구에게?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불 약속 증명서는 뭐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 약속한 거예요. 지불하겠다. 근데 안 구하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천국 입장권 증명서. 천국 입장권.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에 들어가려든지 하면 반드시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을 가려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입장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예수님은 오늘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약속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갈 때 허망한 모습으로 보고 실망한 모습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가서 노예로 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재림.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여 가는데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갈 거야. 이게 이제 그 입천권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신자 확인서. 우리가 이제 그냥 아버지라고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뒤에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친자 확인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과 양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집니다. 종이 아니에요. 종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아무나 불러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는 거죠. 정신 안 나간 사람이라면 남 아저씨 이웃자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유산 상속 증명서. 유산 상속 증명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조상 쪽부터 내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그랬어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분명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은 뭐냐? 어떻게 말했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고난을 안 받으면서 상속을 하려고 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사실상 신앙생활은 고난이라는 부분은 언제나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고난과 연단이라는 부분은 한 부분에 있어서 거쳐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상속자라는 건 분명히 말했지만은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좋아하죠. 대부분.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바라는 거죠. 그것은. 그 다음에 고난 통과 증명서. 뭐 나는 고난당했다. 내 고난이 크다. 나는 연단이 크다. 뭐 말 들어보면 다 자기가 커요. 자기 고난이 제일 커요. 얘기해보면. 근데 주님이 아세요. 그거는 주님이. 어떤 사람은 10억을 빚져가지고도 깠다갔는데 어떤 사람이 1억 가지고도 막 난이 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1억 가진 사람이 고난이 더 컸다. 그렇게 말해요. 10억 빚진 사람보다 1억 빚진 사람이 내 고난이 더 컸다. 그것은 자기 생각들로 얘기하는 거고 자기 기준이지.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고난 통과 증명서는 뭐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게 중요하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대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배도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둘인 게 있습니까? 이 사람뿐 아니라, 안주바뿐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제자들, 12제자, 12사도, 또 선지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많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완주증명서. 완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말했어요. 완주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경기의 출발점에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 지점까지 터치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것은 1등도 중요하지만은 마라톤이라는 개념은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완주. 끝까지 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아무리 뭐 빨리 달리고 먼저 갔다 해도 중간에 포기했다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잘 믿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잘 믿었다. 옛날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자기를 막 자랑스러워요. 근데 지금 예수도 안 믿고 떠나가서 타락했어요.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증명했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이것은 뭐예요? 삶을 나타낸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삶으로 지켜온 거예요. 삶으로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끝까지 달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얘기 많이 하고 뭐 옛날에 자기가 이랬니 저랬니 자랑 삼았는데 옛날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지금. 옛날에 엉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잘 믿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잘 믿었던 사람이 지금 엉터리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주 증명서가 중요하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 다음에 영적 출생 증명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났나? 거듭 안 났나?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이게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했을 때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출생, 영적으로 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씨가 뭐예요? 말씀. 썩지 않는 씨.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이 되는 거예요. 출생.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증명서. 선행 증명서. 우리가 착한 일이죠. 선행, 착할 선자, 행할 행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작은 자.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가. 작은 자는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사람들이 시선에 작은 자는 보이지 않아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학벌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지 작은 자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말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자, 이런 자에게 대접하고 섬긴 자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자에게 가서 뭐 알랑거리고 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나 출세나하고 조금 자기 문제나 좀 잘 되려고 잘 풀어보려고 와서 아량 떨고 아부떠는 거 그거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 그 작은 자를
냉수 한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중심을 봐, 중심. 뭘 크게 했냐, 이런 막 거대하게 이런 사람 생각으로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작은 거에 관심이 없거든? 예수님은 작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작은 자 중 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안 돌보는 것을 돌봐야 되고 남이 관심 안 갖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소속적 명서. 소속. 이제 우리가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의 이제 정체죠, 소속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소속적 명서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시적이고 국한적인 이 세상, 제한적인 여기에다 다 쏟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다 막 투자하고 관심을 쏟고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끝이 없는. 우리가 이 몸이 죽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사는 세계가 이제 영원한 천국인데 엄청난 이 차이가 뭐 상상이 안 되는 차이가 있죠. 이 땅의 거고는 이 땅하고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온 후에 모습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삼층천을 보고. 야, 황홀한 그 천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다 모든 걸 다 쏟아도 부족하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천국 없다. 천국을 진짜 좋은 곳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인데 빨리 죽으면 그냥 그 좋은 데 먼저 가는 건데 왜 두려워합니까? 조금 암이 생겼다 그러면 막 두려워 떨어요. 그냥 여기까지구나 하고 가면 돼요. 그냥. 천국을 너무 가치 없이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뭐예요? 소속증명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별이 볼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 난 죽어도 그곳에 갈 것이고 살아있어도 그 생각에 지금 가득 차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일만 생기면 막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기면 그냥 근심 걱정에 쌓이고. 이건 하늘의 시민권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예수 믿고 어쩌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닥치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한부 사망 증명서 시한부. 우리는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시한부예요. 조금 길이 차이만 있어요. 연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시한부예요. 그래서 시보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주변에서 많이 죽는데 그 죽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난리들 펴요. 난리 필 거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는 건 똑같이 다 죽어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 정해져 있는 것이 시편에서,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시편 90편에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나는 이게 너무나 지금 실감이 나요. 날아간다는 말이. 벌써 60년 날아간 거예요. 60년 이상 날아가 버렸어요. 언제 날아가는지 순간적으로 날아갔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다 주님 앞에 갈 것인가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안 죽을 것처럼. 돈도 싸놓고 쓸도 못하고. 제일 바보가 누구냐? 돈 있고 못 쓰는 사람. 등신 중에 제일 등신이에요.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없어서 못 쓰는 게 왜 불쌍해? 없어서 못 쓰는 거야. 근데 싸놓고 못 써. 누가 불쌍한 겁니까? 등신이에요, 등신. 싸놓고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쓸까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난 안 죽을 거야. 바로 옆 사람이 죽는 거 보면서 난 안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깝고. 우리는 시한부, 사망 진단서, 증명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통행 증명서, 통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동행 증명서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수없지 많죠. 이사야에서 나오고 3장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가지를 쭉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춰야 될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서를 항상 지니고 다녀요. 그리고 당당한 겁니다. 이 자격증서가 있으면요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막 자격증 시대잖아요. 자격증 시대. 별로 자격증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노동일을 하려도 자격증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자격증이어야 돼요. 가사를 돕든 뭘 하든 하여간 지금은 전부 자격증 시대예요. 그것이 없으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풀패스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당신 자격이 갖춰져 있네. 오케이. 풀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증명서를 언제든지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바울처럼 아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딱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증명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자격증도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격증서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자격증, 영적인 자격증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는 마땅히 취득을 하고 또 소유를 해야 될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읽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백성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님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